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교회 같은 경우는 11월 달까지가 이제 다 끝나면 사실 이제 12월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바로 준비하는 이때가 거의 이제 마지막, 이번 해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죠. 7월 달에 와서 정신없이 좀 꿈만 같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수딱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7월부터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우리 여기 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11월 6일에 우리 전도 캠프 있습니다. 전도 캠프 1일 세미나 있습니다. 비전교회, 세계 비전교회에서 있고요. 울산에 계시는 강상모 목사님과 그 팀이 함께 오셔서 이제 전도 1일 캠프 하게 됩니다. 11월 6일 이후에 이제 4주간 예비 캠프 하게 될 겁니다. 각 교회별로. 그래서 각 교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취합해가지고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캠프가 예비 캠프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 초신자분들은 캠프 무슨 말인지 잘 잼버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자체가 캠프예요. 함께 모여서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캠프가 4주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 캠프가 12월 11일부터 13일 이렇게 본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6일 날에는 비전교회에서, 세계 비전교회 대전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두 강의 메시지 우리 함께 들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18일 날은 같은 장소에서 류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램데이, 렘넌트 데이를 우리가 그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연합 성가대 꽤 많이 참여했습니다. 다 연수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인이 그래도 3분 정도 가셨고 아이들도 이제 연습 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여러분 7월 달부터 지금 이 마지막 11월 18일까지 이 모든 지금 이 여정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하나로 딱 정리되더라고요. 뭐냐? 지역 복음화. 그렇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또 이곳에 집회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메시지 전달되는 것도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꼭 그걸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와 참된 성공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아니면 여러 번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밟고 올라서는 발판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넘지 못하고 그 위기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비슷한 느낌만 들어도 속이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위기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진짜 위기인가입니다. 무엇이 진짜 위기인가? 제가 2002년도에 월드컵 엄청났습니다. 2000 월드컵 있을 때
이탈리아전을 보고 제가 유학기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제가 간 곳이 어디냐면 필리핀에 있는 산페르난도라는 곳 옆에 까바 라 유니언이라는 곳인데요. 뭐 말해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부산, 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냥 딱 똑같아요. 바닷가 앞이고요. 뒤에는 들판이 한없는 들판이, 앞에는 지평선이. 감옥입니다. 거의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타 치고 야자수 먹고 그냥 뭐 수영하는 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가 발에 좀 무슨 무좀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코에 축농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수영을 했어요. 매일 수영을. 그리고 매일 그 모래를 발랐거든요. 한 3, 4개월 지나서 제가 이 비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도 비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예전에 이렇게 비염 있는 사람들 주사기로 이 소금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애기들. 그 식염수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바닷가에서 한 6개월 살면 돼요. 다 나서 버려요, 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랬잖아요. 공기가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바다 수면 위 1m. 제가 이게 여기가 바다면요. 바다에서 도로가 하나 있고요. 제 기숙사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걸어가가지고, 여기도 비포장 도로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바닷가에 물 딱 닿는데 한 30발자국 안 될 거예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잠을 딱 자려고 누우면요, 도마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잠을 딱 누우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거? 바다가 자갈을 데리고 갔다가 끌고 오는 소리예요. 막 이런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3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소리가 처음에 없는 한국에서 잘라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필리핀 하면 유명한 게 뭡니까? 태풍입니다, 태풍. 태풍의 근원지입니다, 근원지. 이 태풍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바닷가 저 끝에 회오리가 쳐가지고 구름까지 닿아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걸. 와, 대단하다. 바람이 얼마나 세냐. 경보가 있으면은 1단계, 2단계 있는데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친구들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진 사람이 슈퍼에 가서, 거기 깐틴이라고 하거든요, 슈퍼를. 깐틴에 가서 음료수를 좀 사오자. 가위바위보 했는데 제가 졌어요. 문을 열었는데 문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거짓말 아니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날아갔다니까요. 문이 굉장히 무거운 나무문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걸 뚫고 가가지고 이제 슈퍼에 사온 적이 있는데, 저는 평소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수영하냐? 태풍이 왔을 때만. 그래야 재밌거든요. 평상시에는 바다가 재미가 없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와야, 파도가 올 때 점프 딱 하면은 파도가 밀어줘가지고 막 10m씩 내보내거든요. 그 재미로 수영하거든요. 근데 몇 명 죽었어요, 사실. 네. 제가 왜 위기 때 이 말을 하냐면, 어느 하루는 파도도 별로 없는데, 야, 우리 뗏목 하나 만들어서 멀리 나가자, 친구랑. 만들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꽤 멀어졌어요. 꽤 멀어졌어요. 야, 이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젓는데, 여러분 아시죠? 파도가 어느 정도는 옅게 치지만 나중에는 반대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이 구간을 넘었으니까 이만했던 지역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보는 게. 이야, 멘붕이 됐어요. 멘붕이 왔어요. 어른도 없지, 주위에 배도 없지. 그냥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섬이. 우리 학교가. 친구한테, 야, 이거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게 위기라는 거. 위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때 사실 더 뚫려 있었지만, 다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시간 이제 해가 넘어가면 더 못 찾잖아요. 슬슬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수영 언제 하냐? 학교 끝나고 하기 때문에. 점점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펑 소리가 나요. 펑 소리가. 그래서 팍 일어났죠. 일어났더니 뭔지 아십니까? 그 어부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있었어요. 옛날 방식의 고기 잡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물속에 터뜨려가지고 물고기가 떠올라요. 그걸 주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옆에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만홍 만홍 막 아저씨가 아저씨 만홍 아리가리또 막 이러면서 좀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했죠. 와가지고 저를 친구와 함께 배를 태워서 구해줬습니다. 한참 가더라고요. 한참.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사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좀 느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위기라는 것이 진짜 이런 것이구나. 그건 육신적인 이야기지만 정신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 그렇죠?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예전 IMF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던졌잖아요, 한강에, 그렇죠? 위기였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없. 미래도 보이지 않고 앞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냥 이제 끝나는 거죠. 2022년도에 12,906명이 죽었어요. 자살로만요. 자살로만. 그 재작년부터 그 재작년보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OECD 1위예요. 1위. 부동의 1위요. 출산율은 최저, 자살률은 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헬조선 막 이러잖아요. 위기입니다. 위기. 왜 사람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도 막 노력하는데 뭐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될까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가장 큰 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최고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신앙. 그 불신앙이요,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 없다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도 상관없이 원래 살아계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고 복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요 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내가 이 안에만 있는데 진짜 위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진짜 위기에서. 사도행전 13장, 또 16장, 19장. 뭡니까? 종교와 귀신에 사로잡힌 흑암 문화, 또 우상 문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진짜 여러분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이 없는 것도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도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직장을 다녀봤고 저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진짜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내가 아무리 즐긴다고 해도 소진되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고. 교회 딱 오면은, 저는 교회 정말 오기 싫더라고요. 이 가족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고,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얼마나 아침부터 빼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저녁 9시에 샷다문을 내리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또 내일 아침 또 바로 출근인가? 싫더라고요. 정말 싫어. 나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소하려고 노력해봤는데요, 해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요, 이곳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힘을 소진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이 위기에서 벗어날 진짜 영적인 힘이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요. 무엇이 진짜 위기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절대 가장 먼저 이 염려하시면 안 돼요. 염려. 위기 당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염려예요. 혹시 예전에 그 위기 또 나를 힘들게 할까 봐. 전전긍긍. 그 염려를 누가 제일 이동해요? 사단이 이용해요. 그 염려를 틈타거든요.
그 염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염려하지 않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던 사람도 돈이 생기면 돈이 더 없어서 염려해요. 정말이에요. 내가 돈하고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나를 괴롭히는 돈 아니더라도요. 뭐 그게 뭐 어떤 문제라든지 나랑 내가 상관없을 정도의 영적 서밋, 영적 상태로 되어버리면 염려 안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짜 믿어진다면 염려 안 되죠.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최고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성공.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는요,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기도 응답 받을 기회입니다. 기도 응답 받을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 안에서,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성경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마다 항상 했던 게 뭐였냐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잘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기 속에서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심이 나오거든요. 진짜 위기 속에 신앙 고백했던 인물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는 단순히 이 불신자들 하는 말처럼 재수 없어. 우리 재수 없게 됐어. 참. 또 뭐라고 하죠? 또 뭐 일진이 사납다고 한다거나. 그렇죠? 조상한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은공을 쌓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거나.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참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위기는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인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위기가 기도 응답 받을 기회, 신앙 고백할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냐? 진짜 성령의 인도받을 기회입니다. 인도받을 기회. 내 맘대로 다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환난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트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른 곳으로 트시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응답이죠. 그리고 어떤 또 기회냐? 여러분에게는요, 진짜 평안을 누릴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즘에 가장 이 말이 참 와닿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 불안하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뭐죠? 스트레스는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긴장감이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가 모든 어떤 질병의 근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제 그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트레스하고 디스트레스가 있는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어떤 뭐 좋은 일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만 디스트레스를 굉장히 해롭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 스트레스가요, 각 사람에게 데미지를 다르게 입혀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우리 예준이가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가 저한테 문제 됩니까? 저한테는 별로 안 돼요. 기껏해야 초등학생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한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한테 문제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역사하시면 끝나는 문제들이에요, 다. 근데 왜 저한테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이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평안을 누려야 돼요. 나에게 불안을 갖다 주고 나에게 염려를 갖다 주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진짜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이 위기는 정말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있네요. 그 위기는요, 어떤 기회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기회입니다. 함께 하심을 누릴 기회. 사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예요? 참된 성공.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진짜 이 위기를 선택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위기를 선택한단 말입니까? 위기를 일부러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복음과 또 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살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다른 부분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말요. 내가 복음 때문에 위기가 닥쳐온다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데 느부갓네살 왕, 그 최고의 악랄한 왕 앞에서 왕이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나 죽여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위기를 선택했잖아요. 그냥 위기를 내가 자초했어요, 자초.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근거 뭐 있건 없건 그 자신감입니까? 자신감으로 자기 생명을 베팅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 믿고 살려주지 않으시더라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걸 믿었어요. 그게 뭐예요?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겁대가리를 상실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겁을 상실한 사람. 사람들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막 문신한 사람들, 덩치 크고 깡패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깡패 무서우십니까? 저는 좀 무섭던데. 가장 약한 사람들인 거 아시죠? 가장 약한 사람들이. 왜 가장 약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조금도 못 참잖아요. 조금도 참지 못하고 분을 내요. 그렇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하죠. 돈이면 사주고 못 쓰고. 아니 그런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요, 이 사단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장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모든 약점을 딱 통합해서 가장 약점을 찾아서 공격해요. 그 사람에게 위기가 뭔지를 딱 알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게 위기인지. 그럼 여러분이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 딱 돼버린다. 위기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해방되는 거예요. 나 이거는 난 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권력하고도 상관없어. 난 오직 그리스도. 네. 거기에 딱 답이 나면요. 위기를 선택한 자의 응답을 받고 살아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냥 시험 주시는 게 아니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23편으로 함께 선포했는데요. 고난, 위기도 결국 고난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존경하는 또 왕이 있다면 뭐 주저앉고 킹 데이빗이죠. 왕임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왕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 다윗왕이요, 얼마나 위기가 많았느냐. 골리앗을 딱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습니다. 왜요? 시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거 비교의식, 그렇죠? 벌써 이때부터요, 얘를 어떻게 죽이지? 딱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사울 왕이요, 다윗을 블레셋 전투에 내보냅니다. 죽으라는 거죠. 네. 근데 죽질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 돌아옵니다. 계속 살아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승전고를 울립니다. 그러니까 더욱 다윗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달하기 시작하죠. 사윗의 이제 질투심이. 19장 8절에서 10절. 다윗에게 뭘 던지죠?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져요. 완전히 귀신에 씌였어요, 사울왕이. 그래서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요, 19장 11절에 17절 보면 잠을 자고 있는데 자객을 보내요. 자객을 보내서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객을 보냈다는 걸 누가 말해줍니까? 친구? 요나단이 또 알려주잖아요. 아무튼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2장 1절에서 19절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제사장에게 이 다윗이 가서 도움을 받으니까 사울왕이 가서 제사장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엔게디 굴에 가죠. 엔게디 굴이 23장 15절에서 29절. 엔게디 굴에 딱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쉬러 들어오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잘라서 그가 나간 다음에 보여줍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으니까 제발 나를 따라오지 좀 마라.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가서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 원수 한 명만 만들어 보세요.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명만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넌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하루 종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만 해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군사가요, 왕하고 군사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때 했던 말이 오늘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위기 속에 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중에는 어딜까지 쫓아옵니까? 하길라 산까지 쫓아오죠. 26장 1절에서 20절. 하길라 산까지 쫓아옵니다. 소용없어요. 끝까지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자신이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참 대단한 거죠. 우리 같았으면 기회 있으면 빨리빨리 죽일 텐데, 그죠? 흥선대원군 마냥 그냥 다 죽여버릴 텐데, 그죠? 진짜 위기 속에서도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처럼 여러분들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처럼요, 이 고난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고난은 축복이냐? 오늘 23편이잖아요.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다. 목자는, 우리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목자가 양을 지키거든요. 그 말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뭐든지 이 결핍, 상대적 결핍에서 오는
이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라는 것 자체로도요, 우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믿어진다면 우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렸도다. 보혜사 성령님. 누군가가 나를 가이드 해준다면, 어디 여행 가서,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 중국 갔을 때도 우리 중국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인도를 잘해줬습니까? 돈 하나 쓰지 않고 아주 인도를 잘해줬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정말 편해요. 편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인도해왔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염려해야 됩니까?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바로 염려가 되어지거든요, 체질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지금 문제가 당장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여기서 말하는 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참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평생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어떻게 24시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맡긴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자녀와 우리 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설령 이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부모님이 잘 없고 외부모거나 또 이렇게 그러는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안위하심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뭔데 저거?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요,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다른 이유냐? 이 다윗이 진짜 목자로서 또 목동 시절에 전쟁터에서 위기 만났을 때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했던 루틴입니다. 위기가 오면은 불평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람은. 낙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받은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되새김질할 수 있을까요? 묵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알았던 거예요. 이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은혜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응답 주실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셨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은혜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도 그거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죠?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 6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왕이 되자마자 바람 부는 곳에서부터 무엇을 옮겼습니까?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언약궤. 그렇죠? 중심이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항상 마음속에 있던 거 언약궤. 그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다 영광 다시 돌리고 후대에게까지 그 성전 준비까지 다 끝마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진짜 받아야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아무리 자기 주장하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떠들어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요. 지지고 볶고 막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냐.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성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참 성공. 참 성공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다시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요, 여러분이 진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최고의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성공하는 법, 그렇죠?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죠.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미 참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참된 응답 누리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 누렸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위기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응답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